오늘 우리들의 주인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와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계절에 세 가지 표현, 단어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령님과 더 친밀하게, 성령님을 또 새롭게, 성령님을 더 풍성하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령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님 창조의 영으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그 일부터 시작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님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으실 때도 언제나 함께 계셨던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의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과의 본체심에도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 오신 그 사건을 이제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완성하셨고 이제 그렇게 완성하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열방 가운데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성령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예수님 보혜사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과 바톤 터치를 함으로써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성령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탄생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내일부터 석주 동안 특세와 특밤 시즌 6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입니다. 성령과의 관계에서 더 친밀하게 또 새롭게 더 풍성하게 인격적인 만남 갖기를 원할 때에 은사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대가 없이 준다라고 하는 특징도 있는데 또 하나 좋은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주질 않습니다. 절대 미운 사람에게 안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더불어 인격적인 그 관계를 이어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또 소중히 여기셔서 더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은사, 선물로서의 은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더 친밀하게 또 새롭게 더 풍성하게 성령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성령의 계절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다시 축복합니다. 엊그제 금요 성령 집회 오랜만에 불타는 금요일 다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주를 까면서 불금을 즐길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불금을 즐기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많이 묶여 있다가 이번에는 성령 대만 금요 성령 집회를 하면서 교역자들이 우리 인턴 전도사로 사역하는 반젤라크치 몽골 전도사님까지 해서 16명이 이제 악기 연주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니까 얼마나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교인들이 좋아해서 계속하자고, 제일 많은 반응이 한 달에 한 번씩 하자고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교역자들에게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하면 좋겠다고. 그 간극은 여러분들이 교역자들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메꿔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친밀하게 또 새롭게 더 풍성한 그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한다면 성령님과 우선 친밀해져야 됩니다. 친밀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모든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이름 부르고 싶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 이쁠 때는 괜히 일도 없이 애들 이름 불러가지고 엄마 왜요? 그러면 아니야, 그냥 불러봤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우리 이름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십니다. 아멘. 성령님과 친밀하게 또 새롭게 더 친밀하게 그 인격적인 관계를 갖길 원한다면 먼저 성령님 이름을 자꾸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은 느낌이란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성령님 그럴 때 어색하고 낯설고 그런 그 느낌, 왜 그 느낌이 옵니까? 성령님과 안 친하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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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또 안녕하세요 선생님 굿모닝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책도 꽤 오래된 책이죠. 그 제목처럼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면서부터 성령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인사가 나에게 낯설다고 하면 그만큼 성령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다는 얘기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표현해 보십시오. 감동이 어떤 감동이 오는지, 그 느낌이 편안하게 기쁨으로 다가오면 성령님하고 우리가 정말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인데, 뻘쭘하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또 갑자기 그런 느낌이 옵니다. 이것도 감동인데 성령님께서 너 왜 갑자기 나 부르냐? 가끔 가다가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그런 미션을 주지 않습니까? 집으로 전화해가지고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도록 합니다. 요즘 또 그런 방송도 몇 번 나가다 보니까 귀신같이 또 알아요. 당신 왜 안 하던 일을 해? 직장에서 시켰지? 여러분, 오늘 제가 시켰습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 부를수록, 그래서 그 느낌이 따스하면 따스할수록 우리는 성령님과 친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분이 만유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시지만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성령님을 뜨악하게 대해서 성령님도 나에 대해서 서먹서먹하게 느끼신다면 성령님도 안타까우시겠지만 우리가 참 많이 손해보는 겁니다. 나는 아마존에서 미래를 다녔다라는 책을 박정준 씨가 썼습니다. 책은 못 읽어봤는데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들었는데 그 안에서 참 재밌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를 12년 다니면서 거기서 느꼈던 에피소드들을 얘기하는데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 많답니다. 이제 개 끌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고요. 그래서 완전히 개판이랍니다, 회사가. 그런데 검은 바바리 코트,
매트릭스에 나오는 검은 바바리 코트를 입고 다니는 사람은 한여름에도 그 검은 바바리 코트를 입고 다니고요. 반바지 입고 출근하는 사람은 한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출근하고요. 그리고 뭐 온갖 머리카락을 색깔로 염색한 사람들이 수두룩 뻑뻑한데 유독 아주 독색, 진한 독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것도 눈에 띄는데 닭벼슬처럼 딱 세워서 다닌답니다. 1년 12달을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평균 직장 근속 기간이 1년에서 2년밖에 안 된대요. 죽으라고 일하다가 사라져버리면 또 누군가 와서 그 일을 대신하고. 근데 12년을 다니는 동안 아마존이라는 회사 속에서 자기 위치가 자꾸 왜소해지는 느낌을 받아서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 중에 그 아마존의 CEO 베이조스인데 지난 2월 달에 제 CEO 자리에서 물러났으니까 어쨌든 그 베이조스가 한 말이 생각나더랍니다. 베이조스에게 기자들이 자주 묻는답니다. 10년 후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리고 10년 후에 아마존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가장 변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그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CEO에게 10년 후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또 10년 후에 아마존은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 베이조스는 언제나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을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찾게 되면 거기에 우리는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음식을 보관하는 방법은 계속 바뀝니다. 유리병에 보관했다가 통조림을 만들었다가 이제는 뭐 통조림에 굳이 넣지 않더라도 냉장고, 냉동실이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음식을 보관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는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맛있고 신선한 음식을 계속 잘 보존해서 먹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간다고 썩은 음식, 변질된 음식을 먹기를 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교통수단은 계속 바뀌죠. 걸어 다니다가 말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KTX 타고 자율주행까지. 여러분, 교통수단의 방법은 계속 바뀌지만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쉽고 편하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예수님 당시 교회의 모습과 지금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와 지금의 모습, 교회의 직제부터 시작해서 조직이라든지 예배 방법이라든지 엄청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배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요. 교회의 조직이나 직제 건물 모양은 시대마다 다 달라집니다. 건물들을 보면 고딕 양식이 있고 비잔틴 양식이 있고 다 다릅니다. 요즘은 예배 다닐 때 고딕 양식이라든가 비잔틴 양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용적으로 건물을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실용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건물의 모양은 시대에 따라서 다 바뀌지만 목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게 되면 교회는 아무리 초대교회와 똑같은 예전을 이어간다고 해도 교회일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한들 말씀이 변했고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들의 퍼포먼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 성령님께서 말씀을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고 또 지금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선포하고 들을 때에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아멘. 성령님 창조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그리고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 로고스로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일을 성부 하나님 주관하셨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이란 말이 자궁이란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품어 낳으셨다는 뜻입니다. 성령님 창조영으로 그렇게 일하셨고 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흙으로 만든 토용이 아니라 진흙 인형이 아니라 성령님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생명을 가진 존재,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탄생은 성육신 사건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교회일 수 없습니다. 예배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호흡으로 계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님이 어떻게 교회 가운데 오셨는지, 어떤 때 오셨는지에 대한 그 질문의 답을 찾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님,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 가운데 오셨는데 성령이 오시는 그 장면을 오늘 말씀은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로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그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신비로운 역사만이 아니라 성령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내 영이 맑아집니다. 내 양심이 올바른 판단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서 그렇게 진동하는 역사, 여러분, 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지금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장상우 선교사님, 병원을 경영하다가 이제 의료 선교사를 몇 번 나가면서 의료 선교 사역을 나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병원 다 정리하고 탄자니아로 갔다가 지금은 케냐에서 의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가기 전에 그 침례교 신학대학원을 3년 부부가 이제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의료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는데, 가니까 현지 선교단체랑 협력해서 처음에는 사역을 하는데 그 선교단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라든가 성령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경험도 없더래요. 단지 리더의 권위만 있더랍니다. 리더의 권위가 얼마나 무식한지, 무식하니까 용감한데 이제 목사 설교 가지고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캠프의 리더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의료적인 지식도 없으면서 약 처방을 자기가 하겠다고 덤벼들고, 이게 너무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진짜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기도했는데 모인 곳이 진동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생전 처음 경험하면 그것 때문에 놀라는 사람도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도 있었고, 예배 마치고 나와서 그 밖에 있는 다른 건물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물어보더랍니다. 그 집도 흔들렸냐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초자연적인 신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성령님 보여주십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라. 공동체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령 임재의 경험이 참 많은데, 특별히 개척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참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때 제가 놀란 거는, 믿음 좋은 사람에게 더 많이 부어주시면 좋을 텐데 그냥 친정집에 놀러 왔다가 그냥 엄마가 교회 한번 가자 그래서 손 끌고 왔던 그 딸에게도 성령 임재하시고 치유 역사도 나타나고, 여러분,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성령님, 이곳에서뿐 아니라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우리 예한가족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은사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방언만이 은사가 아니라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가시적인 은사이기에, 또 소통하는 데 있어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을 위해 필요하기에 방언부터 주십니다. 근데 방언만이 유일한 은사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왜곡된 주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 방언의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소통이 부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언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 안에서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언제 나타납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아주 힘썼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지금만이 아니라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 지실 때가 6월절이었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래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열흘 동안 오순절까지,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오순 5번 10일이 반복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하고 7 곱하기 7 다음에 맞는 절기다. 또 처음 열매를 거두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보면 열흘 동안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겁니다. 그냥 기도하기를 힘쓴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그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사모하는 이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 성령님이 즐겁게 오십니다. 그러면 더 친밀하게 하시는, 또 새롭게 하시는, 더 풍성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애벌레에게 있어서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장애물입니다. 날아가던 새가 떨어뜨린 작은 나무까지도 애벌레에게는 그것이 넘기 어려운 장애물이 됩니다. 어린아이는 발로 차서 날려버릴 수 있는 작은 돌멩이라 할지라도 애벌레에게는 그것이 큰 장애물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개울이라도 하나 흐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벽처럼 큰 장애물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나비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런 것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애벌레의 신앙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지식적인 신앙입니다. 자기 경험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애벌레가 껍질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날개 펼쳐 날아오르게 되면 모든 것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받고 사역도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고, 이것은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날개 펼쳐 날아오르는 나비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장애물에 맞부딪혀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혜의 하늘로 날아오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길지 않은 시간일지라도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을 찬양하며 성령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주일 금요 성령 집회를 합니다. 이름도 성령 집회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 특서와 특밤 시즌 6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아무한테나 주지 않습니다.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받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자리로도 여러분 나오시기를 초청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성령님 초청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물길로 오소서.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다시 한번 성령님 오소서. 오소서. 우리 두 손을 성령님을 향해 드십시다. 두 손을 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드십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성령님 오셔서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드십시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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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 성령님 임하십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생명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창조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시옵소서. 불같이 임하시옵소서. 비둘기같이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이름 부르면서 성령님을 환영하며 초청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없이 무사한 우리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다시 초청합니다. 또 새롭게, 더 풍성하게, 더 친밀하게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생명이십니다. 호흡이십니다. 창조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교회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오로지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임하시고 성령님 불의 같이 강하셔서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더 친밀하게, 또 새롭게, 더 풍성의 성령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한 기도할 때 불로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들, 우리를 묶고 있는 저주, 우리를 비난하는 모든 손길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상처도 태워 주시고, 질병도 태워 주시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절망의 모든 것들을 성령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성령님, 급하고 방탕한 바람같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같은 바람같은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 성령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 환영하며 초청하는 우리들 가운데 또 새롭게 더 충만하게 임하시고 더 친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역사하시사 모든 더럽고 추한 악한 것들을 태워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질병도 저주의 묶인 것도 태워주시옵소서. 성령님,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생명의 역사 가득하소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교회 영으로 성령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거하십니다. 성령님, 더 친밀하게 또 새롭게 더 풍성하게 만나기 소원하며 환영함으로 그 이름 불러 아뢰일 때에 또다시 찾아오시사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불과 같은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추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죄악의 모습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처들, 질병들, 저주의 묶인 것들을 성령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생명의 역사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호흡할 때에 평안을,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계절 더 친밀하게 또 새롭게 더 풍성하게 하시는 성령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